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예배하리 영과 진리로 찬양하리. 주님은 영이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연교회 청년 여러분, 참 마음이 아프죠.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참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궁금하지만 우리가 맞이한 이 시간은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잠잠히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픈 것은 코로나 이꼴 교회라고 하는 이 도식이 만들어져 버린 것만 같아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어쩌다가 이 교회가 코로나 확산의 근원지가 되어버렸는지 참 참담한 마음이 드는데요. 여러분,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기도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것밖에 없기에 더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일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에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하던 간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되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같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많이 발견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만날 수 있는 인물 중에 가장 특이한 인물을 꼽으라 라고 하면 이 시몬을 꼽고 싶습니다. 굉장히 웃긴 인물입니다. 원래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땅에서 마술을 행하였던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남들 앞에 뭔가 뛰어난 능력을 보였고, 그 뛰어난 능력을 보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몬의 마술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몬을 따르며 그가 행하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며 그를 향하여 칭송하고 그를 높은 사람으로 받들어 주다 보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큰 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것도 자칭 큰 자라는 이야기로 그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그 성을 찾아온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이 빌립이 집사님이죠. 이 초대교회의 집사님인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박해받고 죽은 이후에 다양한 곳으로 흩어져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빌립 집사님 역시 그 땅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알게 되니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 시작한 거죠. 이 시몬은 스스로 이제 큰 자라 생각했고 자기가 가진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빌립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교회 가운데 있던 이 집사님이 와서 행하는 그 일들을 보니까 자기가 행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행하는 거죠. 그걸 보면서 이제 놀랍니다. 저 사람 나보다 뛰어나네. 한번 저 밑에 가서 배워볼까 하는 그 마음이 들었던 거죠. 사실 이 시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 믿어야겠다. 이 마음으로 세례를 받았던 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몬이 주목했던 것은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기사, 그 놀라운 일들을 주목했고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에는 전혀 주목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을 쫓아서 또 다양한 곳을 다니며 이 빌립이 행하는 많은 일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 시몬의 생각은 어마어마하게 깨어지게 됩니다. 내가 큰 자인 줄 알고 나도 마술을 나름대로 행해서 내가 능력 있는 줄 알았는데 내 능력은 이 사람에 비하면 참 별것도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가진 능력을 내가 가져올 수 있을까 라는 그 마음으로 열심히 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땅 가운데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기는 했지만 성령으로 세례 주는 일은 이 빌립 집사님 역시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으로 가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 가운데 가서 보니까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으로 세례 받은 것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서는 성령으로 세례 주기를 시작합니다.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았지만 성령으로 세례 받았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이 사도행전 앞부분 전반부에서 볼 수 있는 방언을 행하는 그런 일들, 놀라운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겠죠. 이제 이 시몬의 생각은 다시 한 번 더 바뀝니다. 우와, 이 빌립이 엄청난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 뒤에 온 이 베드로와 요한은 더한 사람이네. 성령으로 세례를 주기 시작하니 많은 사람들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그 마음에 이제 욕심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원래 이제 사실 이 시몬은 빌립이 그 땅에 찾아오기 전까지 그 땅의 짱이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다 시몬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를 물으면서 그의 능력을 구하던 많은 백성들이었음에도 빌립이 오고 베드로와 요한이 오니 이 시몬은 온데간데 없이 잊혀진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은 욕심이 생긴 거죠. 다시 큰 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말하죠. 저에게도 이 성령 세례 주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내게도 이 성령으로 세례 주는 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말하죠. 너는 지금 돈으로 이 성령의 능력을 사려고 하느냐? 이 성령의 능력은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을 네가 돈 주고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너의 마음에는 악독이 가득하다. 너는 돈을 탐했으니까 그 돈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깜짝 놀란 거죠. 나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나를 향하여 이 성령의 능력을 그래 너도 이거 갖고 너도 이 성령의 능력을 행하며 다녀, 이게 아니라 그를 향하여서 이제 심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니까 두려운 마음에 잘못했습니다. 이 일이 제게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로 이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사실 이 이후에 시몬에 관한 행적이 잘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에 이 사람이 이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재미있는 인물일 뿐더러 이 인물이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는 이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먼저는 세례가
신앙의 종착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대부분 다 세례를 받죠. 모태신앙으로 자란 청년들은 어려서 사실 정말 아무런 기억도 없는 상황 가운데에 유아 세례를 받고 나이가 되었을 때 입교함을 통하여서 세례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태신앙은 아니고 교회를 다녀서 세례받을 때가 되어서 세례받은 청년들은 스스로 알게 된 나이에 이제 머리에 물이 부어지는 그 세례를 받게 되지요. 그런데 이 세례 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종착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 받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은 이제 세상과 벗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삼고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는 믿음의 출발점인 거죠. 이 세례 받음을 통해서 이후에 우리의 삶은 말씀 중심의 삶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문화가 바뀌어서 이전까지 내가 세상에 물들여 있고 세상의 여러 가지 그 가치관 속에 얽매여 있었다면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져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이 세례 받으면 이제 우리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나는 이 세례로 완성되었어 라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출발점입니다. 이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기를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데 이제 세례 받으면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든 난 세례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이러한 막연한 생활로 굳어진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마찬가지잖아요. 이 시몬도 세례를 받았어요. 그 땅 가운데 와서 복음을 전파하는 빌립을 통하여서 나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러면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정작 그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나요? 이 뒤에 나오는 평가를 통하여서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는 고백은 그에게 있었지만 정작 그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는 아직 그의 생각이 바뀌지 않고 그의 가치관이 바뀌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중심에 내가 다시 큰 자가 되고 싶다. 다시 이제 돈 많이 만지는 그러한 위치에 내가 돌아가고 싶다라는 이 욕심이 그 안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저뿐만이 아니라 저조차도 사실 잘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데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거한다라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지만 정작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안에 악독이 가득하지 않은지, 내 안에 악함을 회개해야 하는데 마음이 굳어져서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난 그래도 매주 주일 성수 꼬박꼬박 하니까 괜찮을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신앙생활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신앙생활이 아닌 삶은 헛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온 것 역시 그 맥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로 세례는 받았으나 그냥 물에 한번 적셔졌던 것, 그러니까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는 아직 세상의 가치관이 남아있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그들을 향하여서 성령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온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악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는 사함 받았습니다. 맞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는 분명히 깨끗하게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아직 죄성이 남아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죄에 물들어서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그 죄의 사슬로부터는 끊어져 나왔지만 우리 안에 아직 그 죄성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노력을 하려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다가오는 유혹 가운데 넘어져서 죄의 길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하나님 앞에 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렵죠. 끝없는 예배와 하나님 사랑과 말씀을 내 안에 가득 부어 넣음을 통하여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활발하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에너지를 보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항상 거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동차로 비유하면 참 조금 그렇지만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연료가 있어야 하죠. 연료가 없으면 아무리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는다 하더라도 차는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차에 엔진이 없나요? 아니요. 엔진은 들어있지만 연료가 없기에 차가 달릴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항상 거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너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그것만 보아도 우리 안에 성령님은 항상 계시는데 이 성령님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에너지를 늘 공급해야 하는데 말씀이 늘 부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부어져야 하고 그 가운데 이제 성령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에너지 공급이 되지 않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고 성령님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안에서는 성령님께서 일하실 틈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 목회자로 살아가지만 제 안에 성령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그 에너지를 끝없이 공급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저도 똑같이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하고 예배함을 통하여서 내 안에 부어지는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우리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몬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성령은 도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몬은 성령을 도구로 여겼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나한테도 있으면 내가 잃어버렸던 그 자리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거야. 이 성령을 도구 삼으면 내가 다시 큰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는 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하는 그 욕심이 그에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배웠겠지만 하나님입니다. 성령은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멋대로 내 마음대로 컨트롤해서 성령이 여기 딱 임하면 뭔가 팍 터지고 성령이 여기 임하면 뭔가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 것이 놀랍게 변하게 만드는 능력처럼 해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아닌 거죠.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정말 불가능했던 것이 가능해지고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악한 모든 것이 무너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내가 성령을 도구 삼아서 그거 성령을 휘두른다고 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시몬은 그 성령을 도구 취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의 능력을 도구처럼 활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번 8.15 집회 때 참 많이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광복을 기뻐해야 하고 또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일본의 치하의 가운데 괴롭힘 당하던 우리 불쌍한 백성들을 광복을 맞이하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냥 예배 드리는 것으로도 충분할 텐데, 그 안에 정치적인 색깔이 담기고 이 8.15 광복 집회를 광복을 기뻐하는 날이 아닌 정치적 수단으로 삼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처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충동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고, 그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도 참 많았던 것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서울에서 각 지역으로 퍼지면서 언제 어디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올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멈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을, 그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아주 악독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성령의 능력을 도구 삼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면 그에 대한 그냥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 던져도 모자랄 판에 내 삶의 유익을 위하여서, 내 앞길의 이득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도구 삼고, 하나님을 램프에서 문지르면 나와서 내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처럼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을, 신을 도구 삼는 신앙생활은 우리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오늘 이 시몬을 통하여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시몬이 했던 고백이 그거거든요. 돈 줄 테니까 나에게 성령 팔아라, 이거였습니다. 돈 줄 테니 성령 팔아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단박에 그를 향하여서 비난하잖아요. 네 마음 가운데 악함이 가득하다. 너 회개하고 기도해. 너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너 정말 큰일 날 거야. 지금 당장에 회개하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네 죄를 사하여 주실지 말지 사실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회개해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대형교회 청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여러분들도 혹여나 내 신앙생활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성령의 능력을 도구 삼은 신앙생활 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발견된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가득했던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청년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아픈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의 능력이 점차 희미해져 가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빛을 비추어야 하는데 그 빛이 꺼져만 가는 것 같은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이 언제부턴가 이 땅에 세워졌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도구 삼고 십자가를 도구 삼고 성령을 도구 삼아서 시몬처럼 장사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교회가 회복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빛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작이 우리 사랑하는 대형교회 청년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